요한복음 1장은 우리가 1장 중에 서문을 읽었거든요. 이 서문을 갖다가 로고스 참가다 이렇게 불러요. 로고스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참가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서문에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가 가장 잘 설명되어 있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의 진수가 가장 잘 설명된 데가 오늘 읽은 로고스 참가입니다. 또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풀어갈 수 있는 압축된 내용이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문은 도대체 하늘과 땅의 기준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 심판의 기준자가 누구냐, 복의 통로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주제들이 오늘 읽었던 이 서문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문에서 특별히 1절에서 우리 3, 4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어.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요?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 그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해요. 메시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초부터 함께 창조 사역을 했고 구속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느냐? 1세기에 팔레스타인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당시 이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게 성전이 종교적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정치와 경제의 모든 연결고리를 연결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두 번째,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 뭐냐면 토라, 말씀, 성경이었지요. 이 토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예언이 어디에 있냐? 토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이렇게 몰아내고 몰살시키려 했느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었지요. 죄악의 도시지요. 근데 왜 그 땅에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줬느냐?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포로기 이후에 보면 성전과 땅이 다 없어졌죠. 그렇죠? 성전도 부서졌고 땅도 빼앗겨서 포로가 되었지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남았어요? 하나? 토라는 남아있어요. 토라는 가져다니는 성전이고요, 가져다니는 땅이었다고 그들에게.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사두개인 쪽,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라졌지만, 바리새인 납비들은
랍비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 종교를 만들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세계관은 땅입니다.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새로운 에덴 동산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근데 그 땅을 그들은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민족의 통치를 받는 땅이고 이민족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땅이 되어버렸지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나 민족의 정체성이 선민의식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것이 논쟁거리예요. 이제 포로에서 귀환됐잖아요. 바벨론에서 귀환을 됐고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귀환하고 나게 되니까 본토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남쪽 유다 백성과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여기에 대한 피 터지는 논쟁을 합니다. 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혼혈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는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같은 민족이지만 혈통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피튀기는 싸움을 통해서 누가 승리하냐면 남유다가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차별과 멸시와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가치관, 세계관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렇죠? 선민, 사장도 사실은 사라졌고요. 그렇죠? 거룩한 땅도 잃어버렸고요. 또 뭘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도 잃어버렸고요. 다 잃어버렸어요. 단지 뭐만 하나 남았어요? 토라만 남았어요. 근데 이 땅에 그런 땅에 예수님이 1세기에 오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계관의 새로운 해석을 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보이는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땅에 와서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다. 성전의 의미를 확대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성전과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 성전은 건물 중심, 장소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 보면 양을 잡고 그 다음에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고 다 잡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동양에서 그때는 공자, 맹자가 나왔던 굉장히 철학적으로 우수한 시대입니다. 이 옛날 제사 방법 가지고는 동양 사상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이 앞서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성전 시대가 아니라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우리 교회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교회 시대의 문을 열어주셨지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건물 성전에다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 중심의 세계로 하나님께서 바꿔놨어요. 우리 몸이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건물에다만 다 투자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세계관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럼 토라는 뭐냐? 토라는 예수님 자신이 토라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 태초부터 계셨던 것이 말씀이었어.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땅에 대한 거룩한 땅이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게 생각해 거룩한 땅인데 이 거룩한 땅, 이것은 뭐예요?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서 이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 거룩한 땅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확대 재해석했죠. 그 다음에 성민이라는 정체성, 거룩한 백성,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뭐가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유대인들의 이 편협적인 가치를 확대 재해석해 주셨지요. 유대교는 1차적으로 성전 중심이었고 2차적으로 토라 중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성경 중심이고 2차적으로 예배당인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유대교의 차이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성경이고 말씀이다. 이런 원리에 의하게 되면 종교개혁은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지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과 또 세계관과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지요. 하여튼간 예수님을 대체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성경을 뛰어넘는 다른 것을 대체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성경은 성인들의 지혜보다도 뛰어나거든요. 근데 성경 그 자체를 보다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적 생각들이 우리 교회에도 교계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꼭 성경만이 진리냐, 성경만이 꼭 대안이냐, 이런 AI 인공지능 시대에 살면서 성경만이 대답이에요. 성경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일이 얼마나 바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은 내가 보니까 비본질적인 일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거 하다 보면 하루 금방 갑니다. 근데 표시도 안 나요. 엄마들이 가정을 위해서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을 하잖아요.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데 티 나요, 안 나요? 그럼 보잘것 없어 보여. 티도 안 나. 그런데 중요한 일을 하니까 교회도 보니까 본질적인보다 비본질적이 강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래서 사도들이 모여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대안을 찾았어요. 아,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조명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 기도했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누구의? 예수님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기독교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생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4절을 함께 좀 읽어봅시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의 빛인데 어둠이 뭐예요? 깨닫지 못했다.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1세기 왔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왔지만 그들이 이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한번 넘어가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오면 누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계속 읽읍시다. 이 생명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지요. 그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럼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땅에 왔느냐? 한국 땅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한국 사람처럼 종교심이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하필이면 팔레스타인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느냐는 얘기지요. 당시 1세기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헬라 문화와 로마의 정치와 유대의 종교가 어우러져 있는 혼돈의 땅이었어요. 그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혼돈의 땅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이어서 이 조그만 땅. 헬라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이성을 존중하는 문화였지요. 로마의 정치는 힘의 정치였고요. 유대계의 종교는 유일신 사상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충돌, 힘의 충돌, 종교의 충돌, 민족적 충돌이 있었던 곳이 팔레스타인 땅, 이 강원도만한 이 땅에 세계의 모든 혼돈이 그 강원도만한 땅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본문에 보면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그렇죠? 예? 이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환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예요? 혁명적인 발언입니다. 이게 복음의 혁명이지요. 말씀의 혁명이지요. 인류 역사에서 이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낸, 이 땅에서 만들어낸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유대인들의 선민 의식은 혈통을 통해서 혈통을 자랑했지요. 그래서 헤브라임이라는 세계관을, 위대한 종교를 유대인들은 만들어냈어요. 또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상을 자랑하면서, 경험을 자랑하면서 헬레니즘이라는 위대한 인류 문화유산을 만들어냈지요. 또 로마인들은 군사적인 힘을 자랑하면서 위대한 정치 문화를 만들어냈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만들어낸 이 문화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다보다 땅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3차원의 사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3차원의 사건, 땅의 사건이 아니라 4차원의 사건, 영의 사건, 하늘의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원의 세계를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사람을 영접하고 믿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돼요. 차원이 다른 얘기지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기준이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나서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과 부활이 믿으면 되고, 심판은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이 땅과 저 땅이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혁명적인 복음입니까?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지요. 마귀의 자녀, 결국 심판받을 자녀를 전락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은 3차원의 땅의 사건이 아니라 4차원의 영의 사건, 하늘의 사건이기 때문에 혁명적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기독교가 시작되는 거고요. 기독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신구약이 있죠. 성경 신구약의 핵심이 어디는 신약에 있어요. 신약의 핵심 서하게 되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장하면 3장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 가장 중요한 절하면 3장 16절을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이 말씀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에 멸망치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영생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이것이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면서 모든 기준이 다 바뀐 거예요. 기준이.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AD와 BC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사도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뭐냐?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세상의 왕이 기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기준은 어떤 사람은 건강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건강이 첫 번째 자리야. 나의 왕이야.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아파트의 크기가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전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전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학식이 전부일 수도 있고요. 기준이 자기였다고 한다면, 자기가 종교였고 자기가 왕이었고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기의 가치가 일성의 경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요 가치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왔다고 한다면 기준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싸움은 기준 싸움이에요. 그렇죠? 주류나 비주류라는 얘기죠. 주류가 되면 비주류가 있는 거예요. 정치도 여당이 되면 야당이고 여당이 주류가 되는 것이요. 그렇죠? 종교적으로 누가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이 말은 정통이 되게 되면 비정통은 이달이 되는 거예요. 음식도 원조 싸움이잖아요. 결국 기준 싸움 아니겠어요? 원조에서 벗어나면 모방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했어도. 제품도 KS 마크를 획득하게 되면, 예? 인정받는 제품이 되고 KS 마크를 획득하지 못하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을 정하는 거죠. 기준. 히브리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별 볼 일 없는 히브리인들, 그 히브리인들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역사의 주인공 만들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역사의 당시의 주인공이 아니라 변방 중에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요, 소수요. 그들의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때에 변두리에서 있었던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 백성 삼으시고 역사의 주류를 만드시고 구속사의 주역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렸을 때에 주역이었던 그들이, 구속사의 중심이었던 그들이 변두리로 쫓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 세기주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게 된 거지요. 그 역사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주류되기를 글렀다. 왜? 모든 인생의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과거에는 아브라함을 믿게 되면 복의 통로가 됐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근데 지금은 누구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저주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예수님이고 성경이 말씀이고 예수님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신구약 성경 66교는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요. 영어로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캐논이라는 원래 의미는 갈대라는 뜻입니다. 갈대는 뭐예요? 길이를 재는 측정하는 자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이 뜻이 확대돼서 캐논이라는 것은 기준, 그 다음에 표준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또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준을 뭘 삼을 것이냐 고민할 거 없어요. 뭐요? 성경을 기준 삼으면 돼.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성경이죠. 그렇죠? 계시의 책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산주의 혁명은 결국 3차원의 땅의 세계예요. 뭐 인류를 평등하게 만들겠다, 부의 평등을 가져오겠다, 권력의 평등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어떻게 봐요?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권력을 독식하고 결국은 소수가 물질을, 돈을 다 그들이 삼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 자기네들이 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사기꾼이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준을 바꿔야 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혁명적인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뭐냐? 이제는 기준을 바꾸고 살라. 이 기준을 안 바꾸면 영원히 우리들은 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바꿔야 돼요. 아무리 그러니까 기준이 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헌금 생활도 하고요. 왜? 기준이니까. 성경이 기준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의 역할. 우리가 이 1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역이 뭐냐?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가 돼요. 세상의 자녀가 됩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선택할 것인가 빛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를 믿어야지만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니까 인맞은 백성,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었다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셔요. 권세는 권능이란 뜻 아닙니까?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밀어주는 거와 장관이 밀어주는 거와 옆집 아저씨가 밀어주는 차이가 틀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인받은 예수님이 나를 밀어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권능, 그 권세로. 별로 안 느껴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했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내가 자녀되는 순간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나미스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늘의 권세, 예수님이 갖고 있는 무한한 능력인 권세,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는 거야. 그 힘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의 복음 전하라고. 우리 인생이 10배만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우리 인생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줘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어. 세상 내 힘 갖고 사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한계가 있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 기준을 정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권세를 부여주는 거예요.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권세가 있으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경련을 일으켜 떠났다라고 마가복음에 아버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 병이를 향하여 손 아버지를 외칩니다. 금과오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했더니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딴거 한도 없어. 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두 사람에게 부여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기준을 좀 바꾸자. 지금까지 자기 기준 갖고 살아왔잖아요. 자기 기준 가지고 사업도 했고, 자기 기준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했고, 자기 기준 가지고 지금까지 모든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어. 왜? 하나님의 기준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바꿔놓은 거예요. 세상 역사도 바꿔놓은 거고요. 개인의 역사도 바꿔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준을 바꿔야지만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이 땅을 우리가 개척해 갈 수 있지 않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 딱 메시아가 왔는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 오늘 아우라, 광채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은혜가 좋고 진리가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충만하게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또 쭉 내려보면 16절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한데 그 충만을부터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이라는 총체적인 구원이에요. 영적인 구원 하나만 아니라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재정적인, 관계적인 모든 총체적인 복을 이야기해. 구원이라는 것은. 할렐루야. 그래, 기준을 바꾸시고 예수님 잘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